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수요 강해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에 깨어서 말씀의 깨우침을 얻고 큰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유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형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만큼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이 말씀 중에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였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고요. 간구는 원래 부족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용, 필요, 간구, 간청, 탄원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채워주심을 믿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덧붙여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엇이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과 부여와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는 기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업인에게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에게 공정한 판단을 구하지 않지요. 도울 힘이 있는 사람, 도울 위치에 있는 사람, 도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줄 수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절대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할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구한 것을 기쁘게 기꺼이 미리 준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알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불행한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강조를 해온 덕목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가장 실행되지 않는 덕목임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과 중요한 만큼 실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한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깊은 기도,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합시다라는 말처럼 사실 부담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오죽하면 내가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가장 기도할 때라고 말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아, 그랬었지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것을 아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자, 이런 기도의 딜레마를 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무기임을 밝혔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 병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가 샬롬의 세계인 천국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린 여기 지금 지상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졸개들인 귀신까지 총동원하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 우리 주위에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시험과 거짓과 위험한 생각과 미움과 이간질과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죽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나 휴식 중에는 절대 시험 걸지 말 것, 이렇게 문 앞에 딱 써놓고 다니면 사단이 그동안은 시험 걸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풋내나는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서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주었을 때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는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에게 묘책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습니다. 평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영성도 사라집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함에 머물러 썩어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란 성령님을 지휘관으로 삼아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지휘관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지금 기도를 쉬어도 됩니까? 지금 무엇을 기도할까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듯이 기도는 성령님의 폭격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도 성령님께 이끌리어 기도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은 홀로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응원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싸우셨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용기와 담력을 주셨고요.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 안에서 계셨기에 기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E.M. 바운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란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도구로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우리 영의 눈과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포장된 겉모습에 속아서 진짜 속내를 가려내지 못하면 성도들이 당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사탄의 계략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생겨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내놓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었죠.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를 칭찬했지요. 이 소문을 잘 듣고 있었던 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이런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헌금 드린 건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이 헌금을 받은 베드로가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라는 공명심을 추구하다가 진실을 버리고 거짓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땅판 돈에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판 것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도 충분히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이 더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전 재산이란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조금 내고 생색은 엄청 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행위가 바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줄라 베드로는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그들의 혼이 떠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과 동역은 필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기도와 간구의 원칙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기에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전에 자신이 성령 안에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시간마저도 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졸음은 금물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운전이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술 취하고 운전하는 경우보다 치사율이 더 높다 하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면 우군을 죽입니다. 대형 사고 칩니다. 졸다가 폭탄을 던지면 멀리 적군에게 던져져야 할 폭탄이 자기 진행에 떨어져 애매한 우군들을 죽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향해야 할 대상이 마귀여야 하는데 조는 바람에 칼끝이 슬쩍 돌더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동료에게 향하여 질책을 하고 찔러대면 멀쩡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할지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동료들에게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하는데 비난과 잘못된 정보로 신령을 상하게 하니 동료 간의 화목이 깨어지고 단결력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면 그는 스스로 스르르르 기도 모임에 빠지게 되지요. 기도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성령 안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지 조는지 정신을 차리고 대상을 분명히 알고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힘써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서 깨어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여러 성도들이지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힘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인내해야 될 것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인내를 가지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서로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마음에 전달되고 순간 큰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은 천만 대군보다 더 큰 용사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래에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함이란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부어지는 권능을 받고 수백만 명이 모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담대한 복음을 듣고 3천 명이 회심했지요. 이에 당국이 시기하여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기를 금지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함.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무기입니다. 복음을 위한 담대함이 주어져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종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사신이 되어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전선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있다면 후방에서 강력한 기도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영적 영토가 중요합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점령하여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확장 싸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만큼 넓어집니다. 한 사람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 줄어듭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현재 중동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과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 지금은 무색해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무슬림이 오히려 더 많아져 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점점 이슬람 세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불교보다 이슬람 세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무슬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를 인정하여 인류는 하나인 것도 좋지만 그들이 가져올 때 그들의 종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과 결혼한 한국인과 2세들은 거의 다 무슬림과 이방 종교인이 되지요. 수년 내에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됩니다. 영토 싸움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되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또 전도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전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긴급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도가 아주 시급하지요. 전쟁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폭탄을 터뜨려 적들은 어부지리로 사람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함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영적으로 굳은 병사가 되도록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강력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연말연시 딱 이틀 남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래도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틀간 잘 지내시고요.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